구하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정치에 몸을 담았던 분께서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는데요. 말을 들어보니까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로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0년대부터서 2000년대로 해서 우울증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를 확인해 보니까 60만 명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2020년이 되어지게 되면 인류를 가장 괴롭게 할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최근에 조사에 따르게 되어지면 80% 자살하는 사람들의 80%가 이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자살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우울증의 기본적 현상은요, 초기 증상이 자는 맛이 없고, 잠자는 맛이 없고, 먹어도 뭐든지 맛이 없고, 사는 맛이 없어지는 마음의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삶의 즐거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은퇴 설교를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본문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1장 1절에서부터 해가지고 4장까지 쭉 말씀 읽고 나서 설교는 성도 여러분들 빌립보서의 말씀을 매일 한 번 이상씩 읽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설교를 마쳤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시대에 기쁨의 주제가 점점 그렇게 희미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쁨은요, 참으로 강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어느 정도 그렇게 강력했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그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 덮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저 바닥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해도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걸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은 그렇게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 감당하게 하고 뛰어넘게 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 공산주의가 이렇게 창궐할 때 종교들은 참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탄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그렇게 명분으로 종교를 그렇게 탄압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말하고 있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불교를 가지고 그렇게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공자의 유교를 가지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공산주의가 말하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바로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탄압과 고난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아편은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잠깐 그렇게 만끽하는 그런 기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과연 소멸할 수 없는 기쁨 중에 큰 기쁨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 바울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그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그렇게 귀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그 전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 사도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 서신들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에 근데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쳐요. 나 뭐 사도된 뭐 야고보는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그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마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까지 그렇게 끌어당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가볍게 사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까지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보다 더 심하게 강조되어지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로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장황하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권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보게 되어지면 다른 복음서와의 다르게 이 사도권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으로서 사도권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됨에 대해서 중요해서 장황하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서 마무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와의 친밀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빌립보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 친밀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는 이 본문 1절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친밀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간구함이 많았었는지 첫날부터서 지금까지 그렇게 너희들과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사랑의 러브레터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얼마나 행복해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는데, 그것은 내가 당신을 처음 볼 때부터서 그렇게 기쁨이,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편지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가까웠는지, 친밀했는지를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친밀함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은 고난의 사건인 거예요. 고난의 사건. 고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뗄 수 없는 깊은 친밀함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고난인 거죠. 고난을 통하여서 맺어진 그 관계는
참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에서 만난 그 동기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렇게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그 여성분들이 만나면 얼마나 또 이렇게 관계가 또 할 말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에서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으로 인하여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그 방향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말 그대로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한 귀신 들려서 미친 여자가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지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지하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이 지하 감옥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24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발을 착고로 이렇게 채웠다, 든든히 채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착고로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그 다리를 고정되도록 그렇게 앞을 이렇게 고정되도록 이렇게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가 등은요 많이 차이가 되어 있어요. 채찍으로 39대 그렇게 채찍으로 가혹하게 맞았기 때문에 피가 지금도 줄줄줄줄줄 그렇게 흐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뒤로 눕자니 상처가 너무 깊어서 눕지 못하고, 이렇게 착고가 다리 앞에 이렇게 채워 있으니까 앞으로도 눕지도 못하고 뒤로도 눕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그 상태로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감옥의 환경 또 어떻겠습니까? 지하이니까 습하고 햇빛은 없지, 그게 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는 줄줄 흐르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심하게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10명이면 10명 다 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노해지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게 그렇게 빌립보 지역에 오게 되어졌고, 거기다가 선행인 거죠.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그 여자를 치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고 그렇게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감히 어느 누가 찬미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시라는 그런 지하 감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찬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부터서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11장부터서 14장까지는 원망 퍼레이드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계속 11장부터서 14장까지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어지는데 11개월을 그렇게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물게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광야를 잘 지나가기 위해서 11개월 동안 준비해서 그렇게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막상 시내 광야에서 이 광야로 출발하게 되어졌을 때에 3일 길을 가자마자 바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를 향하여서 왜 구스의 여인과 결혼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원망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13장에 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정탐하고 나서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고 도저히 우리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불평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부터서
14장까지 내리줄곧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그렇게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참 교만한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요, 원망과 불평하고 그런 상황들은요, 이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그 광야에 하루만 두어도, 하루도 많고 3시간만 두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날은 뜨겁지, 먹을 것은 없지, 쉴 곳도 마땅치 않지. 이런 환경들에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원망할 만해서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충분히 누군가를 향하여서 분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지하 감옥 안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그렇게 공간을 채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제정신으로 감사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도저히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강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집중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기쁨의 큰 강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희에게 있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집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살짝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겨우 이겨내게 할 만큼 영향력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보다도 광대하신 크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강권은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줄로 압니다. 능력이 짧아서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못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강권이라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다 아실 겁니다. 영화로도 보고 책으로도 읽고 그렇게 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요, 사랑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요, 죽음보다도 강력한 사랑이었습니다. 로미오가 줄리엣을 향한 그 사랑, 또 줄리엣이 로미오를 향한 그 사랑, 이렇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자신의 삶에 뒤어덮었기 때문에 기꺼이 내 사랑하는 줄리엣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로미오를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을 위한 죽음은 참으로 고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뛰어넘는 사랑이 되어집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깊은 친밀함을 갖게 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교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만큼이나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큰 고난으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도저히 바울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이 빌립보서도 빌립보 교회가 후원해 줌에 대해서 깊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후원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후원하였고, 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어려움이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곳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아낌없이 힘을 다하여서 후원하게 되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후원이 단지 인간적 정에 이끌려서 후원한 후원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이 후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힘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생명보다 귀한 사건이 되어서 어떤 정보다도 강력한 것은 복음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일주일 좀 지났는데요, 괌으로 비전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괌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가지는 선입견에 관광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괌에서 사역하시는 변성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곳에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했는데, 물론 관광지도 있지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섬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극빈한 그 빈곤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관광지가 아닌 거, 이곳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박은진 전사의 말에 비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이제 3번째 청년들과 함께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갈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달랐고, 특별히 이번에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태준 집사님과 문시라 집사님, 최현희 집사님이 함께 이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교육부 담당이신 박수술 장로님께서도 바쁜 시기죠. 농번기이기 때문에 참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괌 성기에 동참을 해 주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예배 전에 이제 당회실에 이렇게 함께 들어갔는데, 박수술 장로님께서 막 괌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장로들과 나는데 불 받아 오셨구나 라고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비전 트립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저도 6년 전에 말레이시아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제가 이렇게 비전 트립을 경험해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과 딱 이제 출발하고 이렇게 떠나는 기간이 가장 좋고, 막상 현지에 가게 되어지면요, 고생의 고생입니다. 날씨 다르지, 먹는 거 다르지, 잠자는 환경 다르지, 이게 다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딱 준비할 때 그 기간하고 비행기 딱 타고 출발하는 그 기간 빼놓고는 다 고생인 거예요. 다 고생. 뭐 비포장 도로를 막 2시간, 3시간씩 달려가지고 막 먼지는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우리 청년들이 막 다 어릿 빠져가지고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가 여기 왜 왔는가 그런 표정들이에요. 그 표정들이 다 그런 표정들이에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얼굴이 점점 변합니다. 점점 변하고요, 그곳에서 그 현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굴이 변해요. 그렇게 상황과 환경들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얼굴이 변하게 되어지고, 돌아올 때 되어질 때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 그때 2년 주기로 이렇게 그 지역을 가서 섬겼었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와서 이곳에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막 환희에 가득 차서 그렇게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런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복음의 전함으로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넉넉함으로써 바울의 선교를 감당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이 어느 시기에는요,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중동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크게 고난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그 시기 가운데서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후원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물질로서 끊임없이 핍박 가운데서도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더욱 강하게 역사하였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구절구절마다 그렇게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한국 교회에 많은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그 분쟁이며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이며 또 교회 학교가 축소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운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구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지 않고 내가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나서서 내가 해결하고 할 때에 문제는 더욱더 문제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더욱더 꼬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지 않은 채에 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당에 선한 목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인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영성의 길을 써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범사에 들어라라고 하는 것을 설교 때마다 이렇게 강조해요. 이 목사님의 설교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초기에 선한 목자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사역들보다 가장 힘든 것은 당회라는 거예요. 당회. 당회님께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는 그 당회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줄로 압니다. 장로님께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을 드는데, 유기성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럴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선임 장로님을 만나서 그 사정을 얘기했어요. 장로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장로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면 당회를 할 때 먼저 성령님께 질문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있으면 이 당회 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 장로님께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장로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회를 참여해서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딱 올리니까 장로님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느 장로님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당회가 다 맞춰져 가지고 참 이렇게 좋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선임 장로님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와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 일로 장로님들 가운데에서 젊은 목사가 아주 지능적으로 장로들의 입을 막는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 문제는요,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서 나 사는 삶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상처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하시고 분명히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 선교회 CCC죠. 그 구호를 보게 되어지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CCC의 구호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문제되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되어진 거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문제 가운데 운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페르시아의 에스더 왕후에게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페르시아 안에 있는 이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서 페르시아 안의 모든 유대 민족들이 그날만 되어지면 다 죽도록 계획이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주사위가 던져진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만 가게 되어지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만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합니다.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서 금식함으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역사로서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왜 에스더서입니까? 에스더는 도저히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고 나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구한 줄로 압니다. 유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한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우리 안에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끌어안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이 문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시고요,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알리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검증된 것이 이 1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1절 무엇의 검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시더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게 하시고 찬양받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검증된 말씀이 오늘 11절의 말씀인 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모든 기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간증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